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우리 성가대에 또 마음이 참 이렇게 순종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새롭게 두 분 섰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또 김덕수 집사님 또 이기라 집사님이 이렇게 섰는데 귀하게 성가대에서 쓰임받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원래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기라 집사님은 장로님 딸이고 또 김덕수 집사님은 또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 가지 노래도 잘하고 성악도 하고 또 그런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혹시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말씀 제목. 사람은 참 이래서 좋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방 까먹어. 그래서 똑같은 말 해도 중요한 것만 생각나지 다른 건 다 까먹어. 제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정말 그러셨나요? 아마 속회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러면서 뭘 어떻게 내가 살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도 했을 거고 또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해보면 우리의 시간은 거룩해지고 또 알차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TV 보고 자고 그냥 먹는 데만 끝난다. 이러면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또 무엇을 하든 무언가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될 때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의미하에서 우리 인생은 뭐 같다고 그랬죠? 지난주. 참 그래서 망각의 존재라니까. 감사해 또 해도 되니까 재탕해도 될 것 같아. 인생은 뭐 같다? 예, 풀 같다 그랬어. 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룻밤 만에 지고 자면 그냥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풀도 같고 밟으면 죽고 연약한 풀 이런 풀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 또 이런 부분을 대변하듯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한낱 잠깐의 시간, 잠깐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여실히 제가 느끼듯이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요즘 참 장례식이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태어난 날은 다 정해져 있을지 몰라요. 연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는 날은 정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제도 멀리 전라도에 있는 완도까지 갔다 오니까 아침 7시에 떠났어요. 오니까 저녁 10시더라고. 처음에 그곳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 이게 내일이 또 주일이니까 갔다 오면 영향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갈까 말까. 또 거기 가족도 한 가족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목사님 가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늦게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이 됐어. 그런데 한 분이 제가 목사님 운전할 테니죠. 운전할게요. 제가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그 마음이. 그래서 그래 가자. 이거 하나님 주신 음성이다. 솔직히 토요일인데 가지도 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거 안 가면 어떨까 그냥 조의금 주면 되지. 근데 그 순종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 가야지. 또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요. 그분이 만약에 갔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와봐. 섭하잖아. 그렇죠? 섭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그렇다고 섭해하진 마세요.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안 갔다고 교회를 안 와.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그래서 참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안 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왜냐? 거기에 가족이 8남매야. 8남매. 그리고 장남이 장로님이야.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
그 교회는 안 와서도 저는 가야지.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아들이니 거기에 있으니까, 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갔다 왔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돼요. 그냥 보면요, 무슨 마을 회관처럼 생겼어요. 딱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돼 있어. 여러 개도 없어요. 딱 한 팀만 하게 돼 있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 8 가족이, 손자들이 쫙 모여서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쫙 모여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우렁차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코로나 같지가 않아. 다 찬양하는데 이곳에서는 한쪽 테이블이라 다 널려 있어. 이쪽에서 버글버글, 저쪽에서 버글버글 그러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다 이겨버렸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루미라는 시인의 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감동이 됐습니다. 그 시가 어떤 거냐, 여인숙이라는 시예요. 여인숙,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이 내게 찾아와요. 어떨 때는 이렇게 결혼식 하면서 인생의 축제를 만나요. 이렇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혼식. 또 어떻게 보면 어제와 같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장례식이 터집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순간순간의 순간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을 뭔가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깨달읍시다. 예, 깨달읍시다. 저는 그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했던 인생은 풀과 같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한순간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풀과 같아요. 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곳보다 더 찾아가자 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 위로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가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랬죠. 순종하는 자. 감동이죠. 예배도 좋지만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한 사람을 감동시켜.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게 순식간에 탁 던져주더라. 그래서 깨달아야 성장하는구나. 순간의 깨달음이 나를 더 성장케 만드는구나. 이것에 감사하면서 저는 이게 일이 아니라 여행처럼 왔어. 그래서 전도사님과 우리 함께 운전하는 분한테, 야, 이거 여행이다, 여행. 언제 우리가 완도로 가보겠냐. 난생 처음 가봤다, 거기. 예,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갔다가 즐거움으로 왔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알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뭐냐? 따라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저는 이성열입니다. 그 질문하는 걸까? 나는 누구인가? 내 직업이 뭔가? 그건 묻는 걸까요? 내가 몇 살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한 10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 나는 가족 중에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회사의 과장입니다. 차장입니다. 나는 지금 50살 먹은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이제 중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들었죠?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본질로 들어가면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이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부모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내 아들 자녀가 정체성이 아니고 진짜는 나의 본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진짜 중요한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 내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요? 돈 벌려고? 건강하려고? 행복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사세요? 예? 말이 없어. 어떤 목적으로 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외치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돼야지. 내가 잘 살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잘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잡으면 첫 단추가 바로 딱딱 껴져야 쫙 골라지지.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봐. 그러면 어떻게 돼? 삐뚤어져. 인생이 거꾸로 돼. 인생이 방향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추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무슨 단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사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게 진짜 여러분 목적이십니까? 진짜? 이게 바로 서면 내가 인생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풍랑을 만나도 바람이 치고 파산당해도 거기에 끄떡 없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쉽게 선선한 바람이 흔들려도 그냥 흔들려. 뭔가 상처만 받아도 그냥 무너져. 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 났는지 몰라요. 이혼하고 불과 몇 년 돼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정말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런 일도 있고 막 자기가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자살하고 왜 이럴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수십 번 가지만 장례식 가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장례식 하는 사람들 스테반처럼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천사의 얼굴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죽음의 얼굴이 있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레이먼드 무디가 직접 경험한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그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임사 체험을 한 150명을 직접 검사해보고 그들이 경험한 걸 토대로 말한 것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어떤 150명은 중에 어떤 사람은 긴 터널을 흰색 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어둠의 문으로 가고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다? 염소가 있다. 그러면 질문, 나는 양이에요, 염소예요? 나는 양이야, 염소예요? 양이 되길 바라지. 근데 염소도 있다는 사실. 염소는 누굴까? 이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이 차이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염소는 주로 하나님에 관에 대해서 알아. 근데 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에 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 잘 나와요. 그리고 성가대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그런데 어떤 줄 알아요? 누군가로부터 딱 내뱉는 말에 그 말이 내게 꽂히면 상처가 돼서 금방 토라져. 금방 섭섭증. 금방 그 사람 미워해.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달라.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질 않아. 이게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을 관한 지식은 10년, 20년, 30년 지나 똑같아. 여전히 변함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즉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을 체험했어. 느꼈어. 그래도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말하고 느껴요. 그리고 덤덤해. 어떤 것도 평안해.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 이게 다른 거예요. 한 자매가 늘 허리 통증으로 허리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뼈가 이만한 거 튀어나왔대.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고생고생하다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이 잘못됐어. 수술하고 한 2주면 퇴원할 줄 알았는데, 1, 2주면 퇴원할 줄 알았는데 수술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통증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게 치료를 받는데 이게 도통 안 낫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더래요. 나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왔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는데 나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게 대하시나?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더래. 나는 그래도 수술 받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낫게 해주실 줄 믿고 이 수술만 되면 이제 통증 사라졌다 만세 하고 자유함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불평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갓 믿은 신앙이라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막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한 간호사를 만납니다. 이분이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치료를 하고 이게 주사바늘 놓고 이러다가 보니까는 우연찮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같은 신앙인이야. 서로 믿음 잃지 마세요. 간호사가 북돋아줘. 제가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도 해줘. 그러면서 정성껏 간호도 하고 또 극진히 치료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같이 그 딸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엄마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서로가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2주면 끝날 줄 알았던 그 병간호가 2달, 석 달까지 간 거예요. 석 달까지. 근데 놀라운 사실, 그 석 달 끝난 후에 엄마가 무신론자였는데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딸이 그 간호사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시 신앙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일이 있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요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복음화 돼버린 거야. 복음화. 그러면서 이 딸이 이거였구나.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힘들었고 내가 병원에 더 있어서 더 돈이 들고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엄마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때로는 나를 아프게 더 힘들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달아져. 기도하면 내가 알아져. 깨달음, 순간의 깨달음, 약간의 깨달음이지만 이게 순간의 깨달음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어머니를 구원시키려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이런 깨달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다려지고 있어. 잠깐 머무르지 여러분 그 뜻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딱 분간이 돼. 분간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성가대,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실까? 참 이런 부분, 어떤 분은 그래요. 저요 하나님 잘 알죠. 제가 몇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잘 알죠? 이래.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누구신지 아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제게 날마다 찾아오세요. 제게요, 때로는 힘들 때 저에게 쉼을 주시고요. 때로는 고민이 들고 염려도 가들 때 하나님이 제게 나아가면 참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입장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는 잘 알아. 왜? 들은 게 있으니까. 성경을 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수십 년을 믿고 부모 때서부터 믿었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만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뭔가 문제만 터져도 금방 쓰러져. 쉽게 흔들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는 우리가 살질 못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넘쳐, 풍성한 은혜가 넘쳐.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때로는 화형으로 죽고 또 짐승밥이 되고 이랬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니네들 하늘에 승리한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후서는 이들이 소아시아로 전파됩니다. 막 그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굴에도 들어가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더니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문화나 그 세속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믿음 잘못됐다, 막 오류를 까놨다, 막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진정한 알미 뭔가, 진정한 아는 지식이 뭔가, 이거를 가르쳐 준 것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짧은 3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는 아는 지식,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13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벌써 보세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3절에 시작.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뭐함으로? 알므로.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기에?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데 더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베드로도 사도로서 중요하고, 또 바울도 이 교회에 너무너무 믿는 것 뭐냐? 알아야 돼. 아는 건 뭐냐?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책 보고 아는 게 아니야. 진짜 아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쌓아갔지만 이것이 내게 체험이 되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예요?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지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건 동사,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명사는 신앙이 아니야. 그냥 지식에 빠져버릴 뿐.
동사가 내가 마음이 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람 참 많이 알면요, 그 사람 사귀어보세요.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너무 쉽게 배신해.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해. 이게 사람. 그래서 실망할 경우, 상처받을 경우가 너무 많아. 정치,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여서 정치 얘기해. 근데 정치만큼 실망되고 절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냥 서로 싸우고 야단 법석이고 그런지 몰라.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학문 더 깊이 알면 머리만 아파, 머리만. 번뇌만 쌓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가 마음이 풍성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백성으로 살면 우리는 번잡해져. 염려와 근심만 쌓여가게 돼. 세상 백성, 아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어땠어? 평화로움이 사라졌어. 맨날 노동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밥 벌어 먹나 이것만 생각하고. 근데 하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평화로웠어.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절. 우리가 주 예수를 알면서 어떻게 돼? 다 같이 은혜와 시작. 은혜와 평강이. 뭐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한다?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 관에 알면 이걸 못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 보세요. 3절에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 능력 생긴대. 신비한 능력, 아주 신기해. 깜짝 놀래. 무슨 능력이에요? 생명. 내가 힘이 있다. 생명이 있어. 주님이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 근데 우리에게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 이게 그래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창의력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생명. 살아나. 그리고 경건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게 왜 없을까? 그리고 이게 왜 없을까,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껴. 어떤 사람은 그냥 핸드폰 잡고 있어. 어떤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 저는요, 어제 밤 10시 왔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내가 또 말씀 읽고 보고 기도하느라 2시간도 채 못 자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도 여기에 오면 이상하게 힘이 넘쳐 막.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힘이 다른 데 같으면 저는요 못해요. 그냥 나 아파, 하고 힘들어 못해. 근데 연기할 것 같아. 근데 이 자리에 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 말씀이 싹싹 들어와. 근데 아직도 여전히 죄에 배했어. 아직도 세상 찌꺼기가 있어. 그러면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 죄의 종이 돼서 이게 벗겨지질 않으니까 아직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런 자, 이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뭘까? 오늘 4절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다시 한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이성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신성한 성품이 내게 생겨.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전과 똑같다. 예수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찔리지?
그래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저도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욱하는 성격 때문에 한번 저질렀을지 모르겠어.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예전 30대와 40대와 지금 50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참, 여러분,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내 안에 품어지면 달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내게 준다는데, 신의 성품을 내게 준다는데, 여러분 가슴이 콩쾅콩쾅 뛰지 않았어요? 신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이 아닙니까? 그죠? 세상 사람의 악의 종이 됐었는데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됐었는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감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이 뭘까? 보세요. 신의 성품을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7가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이런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 여러분 신의 성품을 가지려면 바로 이게 필요해요. 엄마가 한 아이랑 교회를 왔는데 딱 보더니 한 아이가 딱 이러더래. 엄마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왜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가. 그게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예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더해져. 플러스 인생이 돼. 믿음에 플러스 덕을. 믿음이 생기면 덕이 생겨. 플러스가 돼. 더하기 덕에 뭐를? 지식을. 플러스가 돼. 지식이 플러스가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하면 절제가 돼. 거기에 플러스 뭐가 돼? 인내가 돼. 인내 플러스 경건이 돼.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가 돼. 형제 우애에 사랑이 돼. 여러분 이게 근데 참 말이 쉽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미 죄악의 습관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그런 거 갔다가도 다시 또 죄악의 습관에 물들고 다시 또 하나님 성품을 찾아간 것 같다가도 이게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냐?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뭐하라고요? 힘써라. 더욱 힘써. 따라해봅시다. 더욱 힘씁시다. 여러분 힘써야 돼요. 신앙은 힘쓰지 않으면 절대 성장 안 해요. 신앙은 뭐다? 힘써야 돼. 그래야 플러스가 돼. 힘쓰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내버려두면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교회에서 자꾸 배워야 돼. 새가족 오늘 너무 잘했어. 배워. 또 알파 이제 곧 할 거예요. 배워. 디모데 배워야 돼. 왜? 신앙은 자꾸 훈련해야 돼.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운동을 안 하면 어때? 기운이 빠져. 금방 면역력이 약해. 금방 죽어. 근데 막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뛰고 그러면 어떻게 돼? 면역력이 강해져요. 이게 내 영을 말하는 거야. 육보다 영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영을 다스리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수 되는 거예요. 하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 하수는 남의 것만 봐.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어떻게 운동하나? 어떻게 다이어트 하나? 이것만 봐. 그런데 고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를 봐. 자기 안에 뭐가 문제인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남의 것만 비판해. 저 사람 몇 점. 그러나 프로는 자기 관리해. 이게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 자꾸 비평하지 마세요. 남 자꾸 설교 가지고 남 자꾸 뭐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보자. 네, 자기를 봐야 돼. 영적으로 자기 봐야 돼. 자기를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더욱 힘쓸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영적 성장의 지금 이게 8단계. 이게 합쳐져야 무지개가 쫙 비치듯이 이게 하나로 딱 이어져서 아름다운 진앙 성장이 이루어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시작.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8단계. 첫째 믿음, 2단계 믿음 플러스 덕, 그 다음 덕 다음에 지식, 4단계 지식 다음에 절제 5단계 절제 다음에 인내, 잘 참고, 6단계 인내 다음에 경건 다음에 형제우애, 그 다음에 형제우애 다음에 마지막 8단계 사랑이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최고점인데 그냥 우리가 남녀 결혼하고의 불붙는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퍼져야 돼요. 우리가 임내송에서도 주님의 사랑 전하는 것 내 안에, 여러분 이 주 안에 있는 내 사랑이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흘러간 노래 중에 참 재미있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노란 샤스이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보면서 그냥 노란 옷만 봤는데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말이 없는데도 너무 멋져 보여. 왜 그럴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꼭 노란 옷이 너무 튀잖아요. 말 없으면 사람이 정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 마음에 들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래. 그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어쩐지 하나님이 좋아. 어쩐지 그분은 나에게 말이 없는데 나에게 침묵이신데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 이게 진정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인간됨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참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우애.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살펴봐요. 여러분 몇 단계예요? 몇 단계? 덕만 있나?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추석 때 덕을 쌓읍시다. 따라해보세요. 덕을 쌓읍시다. 예, 덕부터 좀 쌓으세요. 덕부터. 덕이란 뭐냐? 말을 좀. 제가 지난 1일날 그랬어요. 제가 지난 1일날 조금 뚱뚱한 그런 조카가 찾아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야, 너 왜 이렇게 쪘냐? 너 왜 이렇게 쪘어? 몇 킬로 쪘냐? 그런 얘기 하덜덜덜덜 말아. 하덜덜덜 말아. 야, 너 왜 이렇게 예뻐 보이냐? 너 누구랑 사귀냐? 아이, 좋은 얘기 해야지. 칭찬도 고래가 춤추게 하는데 좋은 얘기 해야지. 왜 거기서 분위기를 갑분싸로 만들어버려? 갑분싸 뭔지 알아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오히려 칭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은 얼마? 10만 원. 10만 원 내라. 그래. 그리고 왜 결혼 안 했다고 노총각 노처녀한테 야, 니네 왜 여태까지 결혼 안 했어? 그럼 얼마? 30만 원. 알았어요? 30만 원이야, 30만 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칭찬해주고 더 잘 될 거야. 너 될 거야. 할 수 있어. 믿음의 사람의 덕이에요, 덕. 이게 지식으로 가야 돼요. 지식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말을 줄여주시고 절제케 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절제케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워. 인내. 참는, 이렇게 할 때 참는 거구나. 참아야지. 할 말을 줄이고 절제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안 돼. 그럼 내가 어떻게 돼? 경건해져. 경건해져.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서로 가는 정, 우는 정이 생기니까 형제 우애가 돼. 형제 우애가. 그러면서 이렇게 베풀게 돼. 그리고 우리도 전한 사마리아 사역하잖아요. 베푸는 거야.
70가정 막 이제 100가정 더 넘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누구라도 십자가 참 희생의 정신을 갖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계가 필요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독서의 방법을 배웠는데, 이때 사람을 가르칠 때, 이렇게 저도 가르치지만 제자훈련이나 여러 사람 가르칠 때 쉽지 않아. 단번에 안 돼요. 적어도 사람 6개월 이상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제자훈련이 1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 가운데 알파가 있고 새가족 훈련이 있고, 이게 없으면 신앙 성장이 쉽지가 않아. 어려워. 그래서 우리 안으로, 믿음 안으로, 중앙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단계 1단계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덕에만 멈추지 마세요. 지식을 갖고 또 저희들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해져서 형제사랑 8단계, 정말 극단의 이 사랑까지도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10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외쳐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하라고요? 더욱 힘써. 다시 한번 뭐하라고요?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이름을 줘서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성녀라. 여러분 이름 시작. 그러므로 이성녀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따라해봅시다.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여러분 굳게 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힘쓰면 그 부르심이 나에게 천국 백성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아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또 팔발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품성.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진정한 이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고수와 하수의 사이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인 프로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는 과연 몇 단계인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얼마나 굳센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3단계에 그쳤는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플러스입니다. 믿음 다음에 덕 다음에 지식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 거기에 멈췄는지, 거기에 경건, 그것이 사라졌는지, 형제 의회가 사라졌는지,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사라졌는지. 오늘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면서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 목표를 주님 갖고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성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인생의 진리 선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고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 이후에 분명히 하늘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수많은 장례식을 겪고 수많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풀과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마치 천국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플러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영적 단계에서 1단계에 머물렀다면 이제 절대 포기란 없다, 절대 포기란 없다, 포기란 없다 외치며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우리가 8단계까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 영적 성장을 계획하고 꿈꾸며 목적을 바로 향하여 다른 박질하여 나갈 영적 8단계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머리머리, 그들의 가는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